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지으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삽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것만으로도 보아도 아합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될 수 없는 승리를 2번이나 경험하였습니다. 그 승리 후에 불순종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잠시 유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일까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죄인이 그 기간에 또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죽이고
또 빼앗는 죄를 저지르고 더 깊이는 하나님의 율법과 유산을 거스리는, 다시 말하면 명백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저지르는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과 같이 풀이 죽어 다녔지만 그것이 전과 같은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겸비함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합은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돌이키지 않던 아합이 오늘 겸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왕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면 벌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누구보다도 악했던 아합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하고 당연하겠는가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긍휼이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반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반전이지만 미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때로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깊고 분명한 뜻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멸망받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는 징계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합의 일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의 모습을 살짝 들추어 보면 차마 언급하기도 힘든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훌륭하신 학자요 목사님이셨고 인격자셨으며 나중에는 신학교의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충격적인 말씀을 약 25년이 흐른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누군가 내 마음을 열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명동의 쓰레기통보다도 더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감추고 사는 인간의 본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신 안에도 그런 것을 발견하고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꺼풀 들추어 보면 차마 언급하기도 힘든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불공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복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봇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회개의 마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겸비함을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도 나봇도 아합도 그리고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합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대결을 통하여 엘리야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아합과 이세벨을 이기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이 승리자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잠시 유보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시대로 유보한 것이고요. 그것은 더 유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요나 선지자처럼 아합의 회개와 심판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랬다면 저렇게 엘리야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고 은혜를 베풀어도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를 이기려고 했다면 그의 겸비함이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겨우 그렇게 겸비하느냐. 그러나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이는 부모 자식 간일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으려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여 자신만 섬기게 하려는 보통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었으니 갚아라 하시는 투자자도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빠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 기도의 첫 시작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예수님의 나머지 기도가 들리지
않았을 정도로 충격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실감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아빠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는 신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생소하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가 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아빠, 하나님 아빠를 부르며 그와 동행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맡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품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붙드시니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을 내어 맡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